2024년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현장을 살펴봅니다. 신천지가 최근 소유 건축물을 이용해 곳곳에서 지역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전국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컨퍼런스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기독교사로 부르신 소명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이 2024년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종교계 대표로 새해 덕담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경제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CTS 뉴스입니다.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척박한 목회 환경 속에서 사명을 다짐하며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함인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2024년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부흥회 참석자들은 세속화한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또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는 현실을 개탄하며 한국교회 부흥을 간구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간절함이 가득한 이곳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2024년 목회자 영성대회 현장입니다. 언제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영성이 깊은 대회예요. 그래서 올해도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성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밤새도록 부르짖는 이게 사실은 저희 백석의 정신, 방배동 스피릿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회복하는 시간, 충만하는 시간, 충전하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유익하고 감사합니다. 올해 신년 예장 백석의 목회자 영성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1,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장백석총회는 수년 전부터 새해를 시작하며 3일 동안 목회자 영성대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영적 충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찬양하고 목회를 위한 소중한 비전을 향해 나눌 수 있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 분야에 그동안 훌륭하게 성공한 분들이 어떻게 연간 계획을 짜서 어떻게 성도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이루어져서 크게 부흥시켰는가 거기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이번 영성대회 강사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올해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생명사역을 위한 설교와 비전 등을 주제로 모두 8번의 특강과 영성집회가 마련됐습니다. 진경총회장 최낙중 목사를 비롯해 대구동신교회 원로 권성수 목사,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 등이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첫날 영성집회 강사로 나선 예장백석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세상을 이기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사명자로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또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가는 백석의 목회자들이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해서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우리 백석총회를 넘어 한국 기독교를 백석의 성령운동으로 활짝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동안의 영성대회를 마무리하며 백석의 목회자들은 주의 종으로서의 온전한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앞장서는 백석인이 될 것을 선포하며 무엇보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영적 생명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영혼 구원에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을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4년도에도 말씀 안에서 더욱더 충성되게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생명신학으로 사명을 되새기며 눈물로 간구하는 목회자들의 기도가 2024년 한국교회 부흥을 향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반사회적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가 최근 소유 건축물을 이용해 곳곳에서 지역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 연대가 활발한 가운데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지역교회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회가 기독교계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최근 일산 동구 소재 신천지 소유 건물로 알려진 A물류센터가 지자체로부터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허가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A물류센터에 고양시가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해 취소가 아닌 취소를 위한 청문 통보서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물류센터 측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청문 통보서에 대한 입장 표명을 내야 하는 상태로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당협위원회는 이번 용도 변경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민단체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2018년에도 2만 명의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종교시설로의 전환이 거부됐었는데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그러면은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라도 그것이 다시 받아들여지진 않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신천지의 반사회적 실체가 드러나면서 소유 건축물을 통해 교세 회복을 시도하는 신천지와 이를 막으려는 지역사회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해온 만큼 해악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인천의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감리사님을 찾아가서 사건이 발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만큼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시민사회와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교회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칫 종교 문제로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지역사회 우려와 논란을 모아 연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거는 저희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특정 종교 집단은 이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사회적 물의를 빌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간의 분쟁이 아니고 어떤 그 지역사회의 심대한 문제다. 기독교계가 그건 밑작업을 해주시고 시민단체들과 정치권들과 그런 사람들, 학부모단체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대응 전문가들은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다시금 신뢰를 얻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들과 또 이제 교회가 같이 연계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최근 소유 건축물을 이용해 지역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구성원으로서 연대하는 지역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제23회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그리고 기독교사로 부르신 소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소속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컨퍼런스로 모였습니다. 고민과 또 어려움 또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같은 길을 가는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 참 크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함께 간다고 했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신청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기독교 대안학교 컨퍼런스에는 50여 개 학교, 45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23번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작은 불꽃 하나가입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한 교사가 기독교사가 작은 불꽃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역사를 꽃피운다면 그 불꽃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거대한 불꽃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첫날 주제 강의는 다양한 수업 혁신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수업 디자인 연구소 김현섭 소장이 맡았습니다. 김 소장은 기독교 교육의 미래 교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반다이크는 지식과 능력이 겸비한 제자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 교육에서도 역량, 능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부분들은 기독교 교육에서도 의미 있다. 컨퍼런스는 저녁마다 찬양 예배와 말씀 집회를 통해 교사들의 영적 충전을 도왔습니다. 또 23개의 분과 모임과 10개의 선택 강의 등 다양한 연수 과정을 준비해 대한교육기관법 시행 3년을 맞아 더욱 탄탄한 대한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대한교육법이 이제 제정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학교로서의 기능을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 학교들의 노하우와 그런 경험들을 함께 공유해서 저희 학교도 좀 더 이렇게 학교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때론 어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를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소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종교계 대표로 새해 덕담을 전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그늘진 사람들이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새해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국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을 중심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격려사를 전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지만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경제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새해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이 2024년 시무 예배를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주의 종을 택한 목적을 주제로 설교를 전한 전태식 총회장은 목사의 사명은 내게 맡긴 양들을 잘 섬기는 것이라며 새해 한국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24년 총회를 위해 기도하며 기하성 신수동 측 증경 총회장 유영희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오롯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24시간 기도회를 통해 2024년을 기도로 깨웠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예배의 현장을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한빛감리교회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다음 날인 2024년 1월 1일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된 기도회는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와 서초교회 조서환 장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목사 등 총 7명의 강사가 나서 찬양 콘서트와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송구 영신 예배 이후에도 우리가 뭔가 가족들하고 특별한 장소를 가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송구 영신 예배 이후에도 새해를 좀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기도 가운데 맞이하게 될 때에 새해를 뭔가 좀 본인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감리회 100년 기도 운동과 기도 컨퍼런스 등 평소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한빛감리교회는 이번 기도회 또한 2주간 릴레이 기도로 준비하며 더욱 뜨거운 한 해의 시작을 염원했습니다. 2024년은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기도가 회복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빛교회가 좀 새벽 기도로 회복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고백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좀 새벽을 회복하는 일에 저 자신과 또 저희 교회가 열심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마지막 순서로 콜링갓 긴급 기도회도 진행됐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합심 기도하며 각자의 새해 소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나아서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 안에서 좀 성숙한 사람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한빛감리교회는 오는 22일부터 2박 3일간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 캠프를 진행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호남 기독신문이 주최한 제8회 목포시정발전 조찬 기도회가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교계 지도자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목포주안교회 모상련 목사는 목포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맞춰 계획하고 실행하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목포를 통치하시고 복된 도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을 대표해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 증경회장인 정래환 목사가 목포시정 발전을 위해 목포복음교회 이현영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늘비전교회 박영일 목사가 목포시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남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성남교회 강정식 목사는 인내하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남시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성기총 윤승호 대표회장이 신년사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성남시민 영혼 구원과 성시화를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지역 교계 대표들을 초청해 2일 신년 합동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합동 할애회는 익산시 교계의 단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와 익산시 시목협의회 등 기독교단체의 임원들을 비롯해 익산 지역 각 교단의 노회장과 지방회장 그리고 정치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익산시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장 김바울 목사는 새해에도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3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해 여수 지역 교계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회장 김윤철 목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가르침 아래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신념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2024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 번영과 안정을 위해 여수시와 의회 및 기관장을 위해 여수시 복음화와 교회 연합을 위해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월요 정기조찬 기도회를 통해 여수시 복음화와 순교 신앙 계승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화 임마누엘 교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3일 진행된 전달식에서 시화 임마누엘 교회 전영기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이웃에게 잘 전달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 1,000만 원은 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와 임마누엘 교회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2018년부터 6년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고 있으며 교회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개방해 지역 주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가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굵직한 교계 행사들이 올해 열립니다. 오늘은 2024년 한국교회의 주요 행사, 이슈 등 새해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기독교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많다는데요. 우선 2024년이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140주년을 맞는 아주 의미 있는 해인데요. 1884년 알렌 선교사를 시작으로 이듬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고 복음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 한국 기독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영적 각성 운동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교총은 이를 위해서 140주년 사업 분과를 만들어서 공동대표회장 임성국 목사에게 이 사업의 총괄을 맡겼습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 선교 140년 역사 중에서 첫 연합기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죠. NCCK가 100주년을 맞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 조선 예수교 연합 공예회를 설립해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와 연합 활동을 펼쳤는데요. 지금은 한국 기독교의 교회 협의회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등 거의 모든 한국 교단이 참여하는 연합기관으로 출발했는데요. 이후 교회협은 인권과 생명,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등 진보권 기독교 연합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협은 90주년을 맞아서 오는 9월에 100주년을 맞아서 오는 9월에 100주년 기념 사업과 기념 예배, 국제 심포지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교회협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난해 회원교단이 감리교에서 탈퇴 움직임이 있었고 또 중도에 총부가 사퇴하는 등 좀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100주년을 맞아서 교회협이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좀 한국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100주년 사업을 만들어갈지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기독교의 기념비적인 행사가 정말 많은데요. 한국교회 이외에도 이와 함께 국제적인 기독교 행사도 열린다고요? 네, 세계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로잔대회가 9월에 한국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국제 로잔대회는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와 영국의 존 스토어트 목사의 주도로 시작된 대표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를 시작으로 1차가 열렸고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서 2차가 열렸고 이어서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3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요. 50주년을 맞는 해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로잔 대회는 전 세계 220개국에서 1만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는데요. 교회여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새로운 복음
전도와 새로운 시대의 선교 방향,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총선을 비롯해서 저출산, 그리고 자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난해 한국교회가 저출산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저출산 극복 운동에 적극 나섰는데요. 올해 역시 출산 장려 운동이 교계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원내에 진입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총선이 이념과 지역주의,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이 나타내는 만큼 한국교회가 치유하고 통합하고 화해하는 역할을 힘써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와의 접촉과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고 또 나라 일꾼을 뽑는데 유권자라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기독교가 너무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 또 다른 분열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해에도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해줄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황승영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 선교를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 교회가 도시를 사로잡을 때. 이 책의 저자 남군산교회 이신사 목사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한국 사회의 조국교회를 언급하며 수많은 비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비난은 언제나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에게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 목사는 세상은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좋은 목회자와 살아있는 설교가 많이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교회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이 목사와 김일환 목사의 담화를 담은 이 책은 교회란 무엇이고 평신도 중심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을 담았습니다. 이 목사는 지역교회의 좋은 롤모델로 한국교회의 도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섯과 함께하는 52주 묵상여행책, 사계절 창조 신비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기획하고 야생버섯을 연구하는 최종수 목사가 땅을 잘 돌보고 가꾸고 보존하는 버섯으로 1년의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양분을 생산해내려고 애쓰지 않고 낡은 것들을 활용해 토양으로 다시 되돌리는 버섯의 역할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한 겁니다. 살림 공동대표 이광섭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창조의 신비가 우리 미래 생명을 다시 죽음에서 피어나게 해주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7년간 광림교회 부목사로 섬긴 목회 스토리, 부목사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광명광림교회 민병호 목사의 경험을 담아 목회의 신학적인 이야기,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의 생애 이야기, 저자 본인이 만난 김선도 목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한 외국인 목회자들을 위해 한영본으로도 책을 만들었습니다. 민 목사는 신학생과 부교육자들이 이 책을 통해 목회에 도움이 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